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23절까지만 참된 일꾼, 그리스도의 참된 정직이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13절에 그 사람들은 거짓 뭐라고 합니까?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뭐라고 가장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15절에는요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합니까? 누구의 일꾼이라고 합니까?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다. 그들은요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얘기와 아픈 얘기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이 초대교회들이 이랬지만 마지막 때도 참 진실한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복이고, 또 목회자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목회자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실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진실한 종이 어떤 교리를 바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한 종은 어떤 종이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주인되게 사는 종. 참 종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종이 진짜 종입니다. 그러면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권위를 나타내는데, 16절부터 계속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써서 그 어리석은 자들이 뭘 자랑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반어법적인 말들을 써서 그것을 표현해 주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뭐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를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를 그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사람들로 나를 여기지 말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뭘로 받으라?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반어법이에요. 그 사람들 어리석은 자를 너희 잘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야, 나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17절에 쓰며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한다고 합니다.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부터는 말은요. 주님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자기 간증이 시작되는데, 이게 주님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처럼 말한다고 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 누구? 거짓 사도들처럼 기타같이 내가 한번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 비꼬는 말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게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는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뭐 한다고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지혜로운 자면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고 있구나, 이런 반어법입니다. 20절에는요, 어리석은 자의 가장 핵심 특징이 뭐냐? 누가 너희를 뭘로 삼거나, 종으로 삼거나, 또 잡아먹거나, 또 빼앗거나, 또 너희가 뭐 한다? 20절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군림한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군림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적인 어떤 그
문화가 조선시대 전체를 이렇게 근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조선시대가 유교적인 문화가 이민족으로 흘러났어요. 그래서 유교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 나라에 충성.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나라에 충성하는 것, 이렇게 가르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 나라에 충성. 그렇게 해서 핵심이 부모에게 효도가 핵심일까요? 나라에 충성이 핵심일까요? 나라의 충성이 핵심이에요. 나라의 충성. 부모에게 효도할 일과 나라에 충성할 일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 충성해야 되죠. 나라의 충성이라는 것을 머리에 심으려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통치기 대걸록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무조건 충성. 무조건 충성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도 분별해 가면서 충성해야지. 목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충성. 목사에게 충성하면 안 돼요. 주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목사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해줄 수 있냐? 못 해준다니까요. 다 못 해준다니까요. 예. 선배 목사님들 봐도, 저를 봐도, 또 제 후배들을 봐도, 목사가 하나님이 대해줄 수 있냐? 대해줄 수 없다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도 주를 바라보고 그 만나는 지점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이유고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라고. 누구에게 드리고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셔야 돼요. 저한테 안 주면 저는 여러분을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에서 중보기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엎혀주고 잡아주고 주지 말란 말이라요. 무슨 이해가 되죠? 균형 잡히게 서로를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라고요. 지체가 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머리에 내가 앉아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오석구 선생님 앉으면 됩니까? 신도천 장로 앉으시면 됩니까? 고상희 장로님은요? 김은조 고사님은요? 다 그 머리에 앉으면 안 돼요.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각각 손이고 발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가 교회에도 들어와서 목사가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교주가 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특별히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환호를 주거든요.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임재가 확 풀어지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목사님 하면서 막 엎어주고 자빠주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유혹을 받는다고요. 그런 때에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마거나 먹히거나 뺨따구를 치거나 안 치거나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다는 거.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바울은 한 발 뗄 겁니다. 그분의 주를 섬기는 원칙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때그때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거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누구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지요. 누구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싶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했는데 박소간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박소간내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물을 거라고요. 분별력 없이 당한 나는 뭡니까? 개고생인 거예요. 분별력 없이 당한 우리는 뭐라고요? 개고생이라는. 저는 이걸 속아봤다니까요. 그분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분의 말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봤죠. 그래서 선교사 가라 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냥 지당무상한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따라가다가 교회를 접었잖아요. 대구에서. 개척교회가 왜 접었냐. 그분이 선교사 가라 해서 그분의 말을 따르다가 그분의 말을 따르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교회 접고 다 가려고 종인이 학교 그만두고 종인이 학교 그만두고 애들이 학교를요 종민이는 6개월을 쉬었고요 종인이는요 1년을 꾸었어요. 이게 외국은 가을 학기에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나라는 봄 학기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을 가려고 가면 이게 학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자퇴하고 가는 틈에 쉬게 되는 거예요. 기도나 하면서 그냥 가자 빨리 갈 거다 해서 학교를 쉬었는데 그게 1년이었어요. 중학생 애가 학교 쉬는데 그냥 급하게 그냥 중학교 의무교육이니까 복학을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복학시키면 인문계 고등학교 갈 성적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인문계 고등학교가 내신으로 가니까 그때 복학을 시키니까 그랬나 싶어요. 1년 애가 집에 앉아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그 안에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저런 하고 아주 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가량을 그냥 다 손해본 적이 있지요.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까? 그분이 나쁜 겁니까? 그분 나빠요. 누군지 말 안 할 거예요. 그분 나쁘고 나는 어리석은 겁니다.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수시거나 빼앗거라면 뭐예요? 물질이죠 뭐. 신통망독강통에서 유옥식 권사님 주머니에 보니까 지갑에 지금 200만 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라 그럽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영현 권사님 통장에 주님이 지금 5천만 원 있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나한테 주면 주의 귀한 일을 쓰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뻥친단 말이에요. 신통망통 깡통에서 정확하게 X가 맞을 수도 있다 없다? 맞으면 뭐합니까? 선한 정직이로 하는 게 아닌데 할렐루야 한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결국은 내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좌지우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뭐합니까? 두드리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문을 여는 건 누구라고요? 나라니까요. 문을 여는 건 나라니까요. 이게 진짜인데 예수님은 진짜인데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인데 야 이걸 열어라라고 하는데도 주님은 뭐 한다고요? 두드리십니다. 거기에 아멘 하고 문을 확 열면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문을 두드립니까? 깨 부수고 들어옵니까? 문을 깨 부수고 들어오는 거죠. 교주적인 성향을 가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 치고 들어옵니다. 이권사님 그거 하세요? 이권사님 그거 안 하면 죽을 거 알아요? 오스권사님 그래가 되겠어요? 막 하면서 종으로 삼거나 잡아 잡수시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그러면서 자기를 높여야 높여요? 내가 이래봬도 박사가 박사가 자든지 내가 신령의 망통의 깡통이라고 하든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난리치는 얘기를 막 해낸다는 거. 그리고 뺨을 친다 안 친다? 뺨을 친다는 말은 뭐예요? 모욕하고 강압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 특징은 누굽니까? 20절의 특징이 신천지 이만이 닮았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 증인들이나 구원파 닮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돈이 왜 많은 줄 아세요? 강제로 헌금을 할당하고 그리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래가 돈을 막 뽑아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뭐 한다고요? 용납한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단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교리가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조금씩 이런 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믿음의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그런 고린도 교회 그런 거짓 종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 때문에 내가 주를 못 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그런 종들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고 이래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가 안 돼요. 핑계가 안 돼요. 한들 앞서 나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때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해요. 네. 이 강단에 또 어떤 속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지, 또 제가 어떻게 또 인생이 헷갈려가지고 그냥 엉뚱한 소리 하면서 막 그러는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원칙은 뭐냐? 따라합시다. 너희 자신을 죽게 드리고, 죽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때마다 주는 거예요. 늘 주는 거예요? 때때마다 주는 거예요? 때때마다 주는 거예요. 때때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지요. 그죠?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지만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도 있나요? 없나요?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다가 잘못 따라가면 어떤지 아세요? 잘못 따라가면 개고생이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
어머니와 말로는 기른 아들 둘이 데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됩니다. 엘리멜렉이 무슨 마음이 그런 객기가 왔는지 가족끼리 친척끼리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간설이 다 팔고 모압 땅으로 가자고 합니다. 모압 땅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거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가정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께. 뭐 된다고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는데 가장의 말씀이니까 네 하고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갔다가 신랑 죽고 아들 둘이 다 죽고 청산가구 셋 됐습니다. 그리고 개고생하다가 이 가부 셋이서 이방 땅에서 고아나 객이나 가부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입에 풀칠하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기업을 일구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요. 그 기업을 일구겠다는 그 비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입에 풀칠하려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수술을 할 때 낫을 가지고 이렇게 베잖아요. 베면은 이삭을 떨어지는 이삭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 싹싹 깔고리를 끌고 가야 됩니까? 그 내비 놔둬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농사법에서 그거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 몫입니까? 가난한 자나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그런 사람들 몫이라. 그래서 진짜 빌어먹으려고 온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돌아왔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됐지, 안 그래서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그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지요. 그렇죠? 하지만 그 모압강에 나가는 결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결정일까요? 여러분, 작은 실수는 하나 교훈을 받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실수는 개고생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 인생 전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손자의 인생까지도 그냥 다 뒤집어 놓는 거라고. 그래서 따라서 너희 자신을 죽게 드리고 주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너희 자신 누구에게 드리고 죽게 드리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할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때 권위를 위임하는 겁니다. 예. 그때 권위를 위임하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 생활해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기능인 것입니다. 옆사람에게서 줄 잘 써야 됩니다. 줄 잘 써야 돼요. 엄한 줄에 썼다가 다 신천지로 가는 거죠. 엄한 줄에 썼다가 구원파에 전도된 사람들이 무슨 그게 이단인 줄 알고 들어갈까요? 모르고 들어갈까요? 모르고 들어가요. 그런데 구원파나 신천지는 성공한 이단이고, 이 시대에는 실패한 이단이 수없이 많이 있다 없다? 실패한 이단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조그만한 이단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요.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자, 21절에 보세요.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말이다 담대하리라면서 자기를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으로서 나도 그렇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무슨 말을 하거니와 합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정신 있는 말을 해요? 없는 말을 해요?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누구의 일꾼? 15절에 세게 말하면 아주 세요. 사탄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선한 청지기처럼 섭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슨 다른 교리 갖춰야 되죠. 목사가 강단에 써가지고, 뭐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네, 뭐 어쩌면서 교리도 틀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른 교리 갖춰야 되죠. 주의 종이.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정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정직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남의 인생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선한 정직을 가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사람이 됩니다. 11장 앞부분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내가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요? 중매한다 그랬어요. 중매한다. 선한 정직이는 참된 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맺어지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좌지우지, 내가 휘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은사가 있다 없다? 있죠. 은사가 있는데 그게 최고입니까? 그게 나의 겁니까? 나의 무기일 뿐입니까? 그게 나의 무기일 뿐이에요. 나의 무기.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비록 말이는 뭐하다? 부족하다고 합니까? 말해도 말 잘한다 합니까? 말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의 은사는 그건 뭡니까? 말입니까? 지식입니까? 지식이죠. 그래서 자기 무기에 충실하고 내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의 한계도 알고 그것은 너무의 일들은요. 모자라는 건 누가 채울까요? 주님이 채우시는 거죠. 주님이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은사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도 않고 열등감 가지도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무기는 이겁니까? 이걸로 섬깁니다. 내가 모자라는 영역은 하나님이 다른 종들을 통해 섬기든지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일꾼들이 일어나서 주의 교회를 온전케 할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가진 은사는요, 좀 성경을 푸는 은사지요. 또 제가 찬양인도 좀 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확 풀어지는 거 느낍니까? 기도에 좀 인도할 줄 알죠. 이게 제 무기예요. 제 무기예요. 제 무기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를 만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채울까 안 채울까요? 나머지 부분은 주님이 채우세요. 할렐루야. 자기 은사의 한계 속에서 선한 청지기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종들은요, 자기 은사를 과시한다든지, 자기 무기를 과시한다든지, 그 결국은 뭡니까? 교주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교주처럼 설치고 다니는데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면, 정신없는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짜다 이 말이죠.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한 얘기일까요? 나한테 한 얘기일까요? 저보고 하는 얘기.
니 좀 바울 좀 닮아가라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주 되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날선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사람 부딪혀서 그런 사람을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책이 열린 책입니까? 닫힌 책입니까? 열린 책입니다. 예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분 만나고 그분을 아버지 삼고 그분 안에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누구나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안타까운 사람은 견적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복된 생으로 선한 청지기에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나를 죽게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에게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예요. 저는 손이 여러분은 오른손이고 왼팔이고 눈이고 코고 서로 지치는 것입니다. 머리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원칙이 신앙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갖추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도발하시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선한 청지기인가? 주님 앞에 너무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여리석은 종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 성당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 어거진 것들 다 씻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며 각각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